감사로 완성되는 구원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제목이 무언가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고 했는데 구원이 감사로 완성이 된다고 하니 이상하다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도발적인 제목을 한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맥주 감사주일이죠. 네, 지난 1년 중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아마도 오늘이 감사주일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린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야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교회 절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좀 민감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 일주일 대신방의 설교 준비에 행정에 이렇게 또 행사 참석하고 그 분주하게 뛰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좀 멈춤이 있어야 하는데 바삐 뛰다 보면 뒤를 돌아볼 시간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헐떡거리며 뛰어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교회로 발걸음을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그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셨는지요? 그리고 지나온 시간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오늘 말씀 감사로 완성되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강교회에 와서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설교까지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8번쯤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주는 감사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이 지독히도 어떤 면에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체질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체 없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낫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였을 때 나병이 나았습니다.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그 완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나병은 다른 병과 달라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나병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인데 나균이 침투해서 신경계에 손상을 주면 이 통각 능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일부가 부상을 입거나 감염이 돼서 막 썩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도 그걸 통증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심하게는 손등에 뜨거운 물을 주르르 부어도 피부가 홀라당 다 벗겨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낍니다. 심지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콧등이 잘려 나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인 것입니다. 그런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근데 감사는 한 사람만이 했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가만 보니 그 나병 환자들의 문제는 신경계통의 무감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무감각증, 영혼의 무감각증, 그래서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병이 더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9명은 감사하지 않았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사람 향해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 사람은 육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감사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는 주님을 찾지만 평안해지면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죽 그들이 힘들었으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한 그룹이 되었겠습니까?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을 안 할 원수입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한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병 그 상련이라는 말이 이때 쓰여진 말 같습니다. 서로 불쌍한 처지에 있게 되면 서로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나병이 지금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적으로 그런 병을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나 인간이 얼마나 의리 없고 악한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편안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힘들 때는 주님을 찾고 평안을 구하지만 막상 평안해지고 나면 주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나라가 1998년 IMF 때 그 IMF를 당했을 때 온 나라가 힘들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나 그때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호황을 누렸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드니까 전부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적으로는 호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장 지난 일주일 회사 일이 바쁘니까 예수님 생각,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잊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물론 할 말은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제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감사거리를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중요한 일이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더 감사한 일이 있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몸을 주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채찍에 살이 다 찢기시고 피아물을 다 쏟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요,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좀 내 삶을 멈춘 후에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주님께로 나옵니다. 나 고침을 받고 건강하고 평안해지니까 감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은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10명 중 1명만 감사했다는 것은 인간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자가 너 혼자냐, 왜 혼자 왔느냐 물으셨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감사하는 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는
의식적으로 기억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기억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방대한 자를 통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비교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평생의 휘황찬란한 인생 메달을 몇 개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누구를 만나 어떤 작은 재미들을 느끼느냐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일에 너무 빨리 적응해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빨리 적응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순식간에 적응해 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애걸애걸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매일매일 감사해야죠. 정말 매일 매순간 감사해야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하고 상사에게 혼이 나더라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감사해야죠. 근데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마치 날 때부터 그 회사를 다녔던 사람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만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사는 의식적으로 기억해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작은 일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궁극적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합니다. 뭐 작은 감사야 또 별것 아니니까 괜찮을 수 있겠지만 결국 불감증에 걸려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해지겠습니까? 우리 꼭 기억합시다.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2017년에도 맥주 감사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1년 중 벌써 6개월을 지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정말 은혜예요. 저도 이제 5학년 한 중반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연령까지 살아있는 것도 이제 감사한 거예요. 아마 제가 몇 년만 더 있으면 진짜 감사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부터 그 다음부터는 야 덤으로 산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나병이 걸렸었던 이 사람이 한 일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계시더라도 그 주인의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저 한 구석에, 저 구석으로 하나님을 내몰아 버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는 자기가 중심에 턱하니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해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들이 술술 풀려갔습니다. 누가 저를 크게 미워한 일도 없었고 제가 누군가를 크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없었습니다. 무난하게 지금까지 그래도 성도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맞겠지요. 근데요, 은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무난해서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난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거야. 이건 내가 어떠니까, 저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러하니까. 여러분, 참 한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삐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멈춰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사랑을 받았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한강교회 그것도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니까, 세상 말로 하나님이 커버를 쳐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럼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감사거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난 것도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우리 교우 중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신 음식을 먹은 것도 감사거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감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내가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감사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요. 아니요. 엘버트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삶 속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확실하신가요?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적어도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증명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너무 큰 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생명값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점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럼 자다가 더 벌떡 일어나서 막 감사해야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면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100데나리온은요, 그거 껌이에요. 껌값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받아도 돼요. 제가 안 받을게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다 감사한 것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감사합니다. 직장이 없어도 감사할 뿐입니다. 비정규직이면 어떻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뭘 염려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아직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미 영혼의 그런 질병,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죽어 지옥 가는 가장 무서운 그것을 치료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꼭 기억합시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구원을 감사로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 체질로 바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감사할 거리를 더 만들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보내주신 글이에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도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어떤 분이 쓰신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